사순절 세 번째 주일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공회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는 공동회의라는 공동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은 공작이라든가 장로 같은 직분을 임명받은 자들의 회의라는 뜻입니다. 69명에서 70명으로 공회가 구성됩니다.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허용했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있지만 로마에 종속된 왕권이니 이스라엘 국민들이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신망을 얻은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이 회의를 설립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공예와 판단과 통치를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이 공의회에서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습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심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게도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예수님이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추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게 사실이냐. 이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다윗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냐, 메시아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침략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모세 같고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냐라는 것입니다. 공의회원들은 교활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시면 로마에 반항한다고 엮으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메시아를 사칭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엮을 속셈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한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추궁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67절 후반부부터 6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앞부분에 변명하지 않겠다, 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니 말해 무슨 소용이요. 또 내가 너희와 구약의 예언으로 질문하며 토론하려고 해도 너희가 막무가내로 이미 내 죄목을 정해 놓았으니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냐. 긴 말 하지 않겠다. 변명하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긴 말 하지 않겠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는 인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메시아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깊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은 나는 인자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입니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인자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 부분, 나는 인자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하나의 내용 같지만 이것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의 영광을 묘사한 부분 다니엘서 7장 13절과 다른 하나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내 주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임을 결합한 그런 선언입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천상의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가 정확한 성서의 번역인데요. 이는 천상의 존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의 말씀은 내 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측은 정치적, 군사적인 탁월한 지도자 메시아냐라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신적 존재라고 답변하십니다. 본문의 예수님 답변에는 메시아가 아닌 인자라고 묘사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바로 답변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신문하는 측 공의회원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자백해라. 이렇게 질문하니 예수님께서 최종 답변하십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이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탁월하고 위대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비록 지금 나는 체포당하고 재판받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행해가는 그런 중이지만 장차 영광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엮어 처형하려는 불의한 재판에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진리를 밝히십니다.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밝히셨음에도 공의회의 재판은 판결을 불이하게 내립니다. 71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재판과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을 편향된 재판을 잠잠히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폭력 앞에 무서워하고 비겁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의의 재판과 판결에 잠잠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재판조차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 고난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회의 재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죄인됨을 법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 개인의 의견, 그러니까 사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사회에서 인정한 그런 법으로 살펴봐도 예수님이 죄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죄가 단지 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문도 아니요, 오해도 아닙니다. 누명도 아닙니다. 신성 모독의 판결이 내려짐은 예수님의 죄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죄인임을 판결로 공식화합니다. 가장 학식 있고 가장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존경받고 능력 있고 덕 있는 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식과 양심, 이익과 가치를 위해 만든 법으로 살펴봐도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심은 법으로 살펴봐도 죄인이심을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죄인의 길을 감당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고 죄인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공의회의 그런 재판 과정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으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억지에 가까운 죄목을 예수님께 부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지만 죄 없는 온전한 분임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재판하려는 자들의 이유는 정말 궁색합니다. 마땅한 예수님의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결함이라든지 욕심으로 범죄한 내용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치적 선동을 한다는 핑계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명을 씌우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기획하여 죄를 덮어 씌우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의한 정권이 역사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여 사용한 방식입니다. 누명을 씌우고 처벌하는 것. 실상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이라고 판결받음은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죄 없는 분 예수님은 끝까지 죄 없는 자의 숭고한 일을, 대속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공의회에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은 심신의 고초를 당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모든 고초를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저희 같으면 진리가 왜곡되었다고, 진리가 죽은 재판이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을 텐데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죄인 취급하느냐고 분노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공의에 이목 집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장황하게 설교하거나 훈계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모든 공의의 재판의 판결을 그리고 그 대우를 수긍하십니다. 철저히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죄인 되고 사랑으로 고초를 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공의 앞에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고하며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낮아지고 인내하는 사랑을 담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닮아가려고 할수록 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보이기에는 저희가 한없이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모른 체 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칭찬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를 향하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몫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무도 서지 않으려는 공의회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사순절 셋째 주일 상고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공의회의 재판과 판결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려 했으나 그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고난과 낮아지심을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만방에 드러남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사오나 저희가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는 있사오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